제5장 은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자란다. 제1절 너무나도 먼 용서의 길. 상처에서 털이 자란다면 우리는 모두 회색 곰처럼 보이지 않을까?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부드러운 피부의 모델도, 강단에서 차분히 설교하는 목사도, 옆집에 사는 마음씨 고운 할머니도, 우리는 모두 털북숭이 짐승으로 변할 것이다. 상처에서 털이 자란다면 우리는 털에 파묻힐지도 모른다. 우리는 상처가 몹시 많지 않은가? 걸음걸이를 트집 잡는 아이들의 조롱으로 받은 상처, 노력을 몰라주는 선생님들의 무관심으로 받은 상처, 나를 떠난 여자친구, 나를 버린 남편, 나를 해고한 회사로부터 받은 상처. 버림받는 것은 늘 아프다. 여름이 태양을 부르듯 사람들은 분명히 상처를 준다. 때로는 일부러, 때로는 장난으로. 불의에 닥친 고통이라면 빅토리아 루볼로가 말해줄 수 있다. 2004년 11월 어느 저녁, 44살의 뉴요커 빅토리아는 조카의 독주회를 보고 롱아일랜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불을 쬐며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안타깝게도 빅토리아 루볼로는 우측에서 접근해오는 은색 자동차를 보지 못했다. 18살 소년이 다른 것도 아닌 냉동 칠면조를 들고 상체를 밖으로 내민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칠면조를 빅토리아의 자동차를 향해 던졌다. 9kg짜리 냉동 칠면조가 앞 유리창을 깨고 날아들었다. 운전대가 완전히 꺾이고 그녀의 얼굴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처럼 산산이 망가졌다. 소년의 잔인한 장난으로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다. 턱을 철사로 고정하고 한쪽 눈에는 의안 필름을 붙이고 머리에는 티타늄 판을 댄 다음 나사로 조이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건졌다. 거울 앞에 서면 그녀는 상처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냉동 칠면조가 당신에게 달려들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당신이 결혼한 사람, 당신이 모시는 상관, 당신을 버린 사람들은 모두 날벼락 같은 냉동 칠면조나 다를 바 없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찾는가? 살인청부.com? 소주와 친구들? 음식으로 우울함을 달랠 식당?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 군인이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녀가 덧붙였다. 내 독사진 가지고 있지? 돌려줘. 마을 신문에 약혼식 소식을 실을 건데 그 사진이 필요해. 맙소사. 하지만 전우들이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막사를 뒤져 다른 군인들의 여자친구 사진을 전부 모았다. 상자 하나 가득 채워졌다. 이별 통보를 받은 그 병사는 그 상자를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이런 쪽지를 썼다. 네 사진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는 돌려줘. 아무리 애를 써도 네 얼굴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 복수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맞아 다락방에 모였다. 요한은 옹숭 깊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아셨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왜 지상에 계셨는가?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권위를 아셨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최고 경영자, 헤드코치, 세상의 왕, 바다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 나는 발을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의 얼굴을 보라면 볼 것이다. 악수를 하라면 기꺼이 할 것이다. 어깨동무를 하라면 즐거이 할 것이다.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을 씻기라면 글쎄다. 발은 냄새가 고약하다. 향수 이름을 무좀 디럭스나 체육관 양말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다. 발에서 향기가 나는 법은 없다. 모양은 또 어떤가? 직장에서 아내의 발가락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 손자의 맨발을 찍은 사진을 지갑에 놓고 다니며 이렇게 귀여운 발을 본 적 있어? 라고 자랑하는 할아버지도 없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얼굴이지 발이 아니다. 새까만 발톱과 갈라진 발뒤꿈치, 발가락의 혹과 균, 티눈과 못, 그리고 발바닥의 사마귀. 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다. 하지만 발은 냄새가 고약하고 못생겼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에서 가장 냄새가 심하고 못난 부분을 만지셨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시면서도, 곧 하나님께로 가리라는 걸 아시면서도, 눈썹을 조금만 움직이시든지 헛기침이라도 하면 우주의 모든 천사가 즉시 움직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모든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무릎 높이로 몸을 낮추어 제자들의 발에 묻은 때와 먼지와 온갖 더러운 것을 씻으셨다. 종이 해야 할 일이었다. 온종일 자갈길을 돌아다닌 주인이 집에 도착하면 가장 천한 종이 수건과 물을 준비한 다음 대문에서 주인을 맞는다. 하지만 그날 다락방에는 그런 종이 없었다. 물은 있었다. 대야와 수건도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에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베드로는 요한이 하리라고 짐작했다. 요한은 안드레에게 미뤘다. 모든 사도가 그런 심정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빌립을 지나치셨더라면 이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굶주린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명령을 의심하는 빌립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빌립의 발을 씻기셨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장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려고 로비를 했다. 그분은 자아 실현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 그들의 앞에 대야를 놓으셨다. 베드로는 폭풍 치던 날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멀리하라고 그분을 설득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꽁무니를 뺄 것이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의 발은 오래지 않아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주랭랑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유다,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탐욕스러운 배신자. 예수님은 유다의 발만은 씻어주지 않으시지 않을까? 제발 그러시기를. 그분이 유다의 발을 씻기신다면 당신도 당신 곁에 있는 유다의 발을 씻겨야 하니까. 당신을 배신한 사람, 당신에게 냉동 칠면조를 던진 악당, 쓸모없는 무지렁이 같은 놈. 예수님의 유다는
더러운 은화 30냥을 들고 날았다. 당신의 유다는 당신의 순결, 안전, 배우자, 직장, 어린 시절, 은퇴, 투자금을 들고 날아버렸다. 나더러 그의 발을 씻어주고 순순히 보내라고?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원수의 사진을 관역 삼아 화살을 던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 화살은 간간히 폭발한다. 증오의 재가 쏟아져 세상을 악취와 오염으로 더럽힌다. 그들은 분노의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임했다. 당신의 발을 보라. 은혜로 흥건하다. 당신의 발가락과 발바닥과 발 뒤꿈치로 시원한 은혜의 대야가 느껴진다. 그분은 당신을 지나쳐 대야를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으신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2절 물에 젖은 발을 내밀라. 은혜를 받는다 함은 은혜를 베풀겠노라 약속하는 것이다. 빅토리아 루볼로는 그렇게 했다. 11월에 그 불운한 밤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그녀는 티타늄을 덧댄 얼굴로 가해자와 함께 법정에 섰다. 라이언 쿠싱은 더 이상 칠면조를 던지는 건방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그는 뉴욕시의 방종한 세대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려고 법정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판사의 판결에 격노했다. 겨우 징역 6개월, 보호관찰 5년, 상담치료와 사회봉사가 전부였으니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다. 모두 판결에 반대했다. 빅토리아 루볼로를 제외한 모두가. 감형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는 소년이 다가오자 안아주었다. 판사와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흐느끼는 소년에게 말했다. 널 용서할게. 앞으로 잘 살아야 해. 그녀는 은혜를 믿고 결정을 내렸다. 빅토리아는 말한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원한을 품고 살았다면 복수할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를 용서해야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불행을 통해 사명을 발견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칠면조 아가씨라고 부를 겁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아이가 햄을 던졌다면 나는 돼지 아가씨가 됐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빅토리아 루볼로는 대야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안다. 상처라는 벽돌로 미움의 감옥을 짓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라. 당신은 아마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테니 독방이 좋겠다. 사면에 큰 텔레비전을 하나씩 걸어놓고 그날의 영상을 하루 24시간 틀어놓으라. 좋을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원한을 품고 살면 인생의 기쁨이 메마른다. 복수를 해도 하늘은 다시 푸르지 않을 것이고 봄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괴로워하며 분노하게 될 뿐이다. 당신이 받은 은혜를 베풀라. 은혜를 베푸는 것은 가해자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지만 당신의 죄를 승인하지는 않으셨다. 은혜는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딸을 향해 아버지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는다. 은혜는 억압받는 사람에게 불의를 보고 윙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절도범을 감옥에 보내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 은혜에도 눈은 있다. 상처를 똑똑히 본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본다. 은혜는 상처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은혜가 없는 곳에는 쓴 뿌리가 자란다.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용서가 자란다. 2006년 10월 2일 오전 10시경 찰스 칼 로버츠는 9mm 권총, 12구경 엽총, 라이플총, 화약을 담은 가방, 칼 2자루, 연장, 전기 충격기, 탄약 600발, 윤활유, 철사, 플라스틱 끈을 들고 펜실베니아 주에 소재한 아미시 학교로 들어갔다. 그는 6살에서 15살에 이르는 여학생 11명을 플라스틱 끈으로 묶었다. 그가 총을 쏘려고 하자 13살 난 마리안 피셔가 앞으로 나와서 날 먼저 쏘세요 라고 말했다. 증언에 의하면 마리안의 여동생 바비는 로버츠에게 그 다음으로 자신을 쏘라고 했다. 그는 어린 소녀 10명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명은 즉사했다. 2명은 이튿날 아침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비극적인 소식에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아미시 공동체가 베푼 용서는 더 충격적이었다. 로버츠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아미시였다. 총기 사고로 숨진 몇몇 소녀의 탄생을 도왔던 아미시 산파는 음식을 만들어 로버츠의 가족을 찾았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기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씻긴다. 그분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 본을 따른다. 예수님은 수건을 쓰시고 나서 우리에게 내미신다. 이제 네가 해보렴. 너의 다락방에서 네 옆에 있는 유다의 발을 씻어보렴. 어서 해보라.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대야에 넣으라. 한쪽 발을 내밀고 또 다른 발을 내밀라.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더러운 부분을 손수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발을 맡기라. 거짓말, 간음, 분노, 위선, 탐욕, 포르노,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내어드리라. 그분이 당신의 발을 씻기시는 동안 천천히 방을 둘러보라. 모든 것을 단번에 용서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의 발은 물에 젖어 있으니까.